우리가 저번 주에 믿음의 반석 제1과에서 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1과죠. 자, 이 1과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암송 구절 해가지고 나온 게 있죠. 자, 우리 다 애우셨나요? 1주 동안 애우라 그랬는데 애우셨나요? 못 외웠어요? 자, 그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기본 요절 암송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하면, 그 지속적으로 거해서 산다면, 그 말씀을 지킨다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삶의 모든 분야,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것을 세운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가치의 기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율법적인 생각이나 도덕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 다음에 이론이나 우리의 경험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기억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생각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율법적인 생각, 두 번째는 도덕적인 생각, 세 번째는 이론들, 경험, 과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첫째 율법적인 생각에는 내가 어떤 마음 없이 그냥 내가 내 몸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사고주의들, 그런 것들은 옳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고, 이 본문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의도는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뭘 하라고 하는 거지?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건가? 말을 하는 건가? 이것을 행동하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번 주에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그거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 했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여기에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걸 본다면 그 본문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기서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단순히 주님은 자꾸 오라고만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동안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이 부분이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자, 거기 밑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오늘 이제 거기서부터 할 차례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한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경배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말은 영으로 경배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렸죠. 그
죽은 사람들은요, 영으로 경배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구절을 오해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이 본문 구절의 의미는 뭐였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이, 주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경배한다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맞나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게 되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단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단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어떤 성도들도 영이 거듭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죽어있는 영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정 영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는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드릴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님. 지금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이 거듭나 버리죠. 그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거기 보시겠습니다. 도덕적인 생각들. 이제 도덕적인 생각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 이 도덕적인 생각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까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죠. 자,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은 그렇잖아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죽고, 이런 어떤 권선징악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니 다윗은 하나님이 이 간음까지도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 해주고, 사울은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한 방에 그냥 쳐내버리시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로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지금 성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을 내가 내 도덕적인 기준으로 지금 다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전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왜 그랬는지를. 근데 우리는 그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제도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할 때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에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와요? 내가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도 천국 올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착한 일 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네, 못 가지요. 그 사람들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 내가 가야지. 저렇게 죄를 많이 저지른 저 사람이 회개만 한다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다 천국 간다고?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본인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친히 본인이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지만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정말 인간하고 똑같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인간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죽임까지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 그리고 인간이 저질렀던 그 빼앗겼던 그 본성 다 회복시키셨어요. 죽어있던 영까지 다 살리시고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착하고 안 착하고가 천국 가는 기준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는 공평하게 이를 데가 없는 분이에요. 하는 모든 일에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 기준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덕 기준을 이미 초월해버리는 거죠.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옳으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천국에 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저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천국에 오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모르겠어요. 아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얼만큼 자신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 전혀 악한 일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정말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극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자, 거기 도덕적인 생각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맞지 않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떤 것을 제시할 때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맞지 않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마가복음 11장을 제가 보면서요, 정말 처음에 저도 정말 성질이 나고 화가 났었어요. 자,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요? 가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아멘.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이제 이런 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매력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거기 안 적어졌으면 모르지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화과가 안 열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잖아.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 뒷날 베드로랑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네. 무화과 나무가. 저희 집에도 옛날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화장실 옆에. 그래서 제가 무화과를 알아요. 무화과가 너무 맛있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완전 뿌리째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완전히 무화과 나무 편에 딱 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대체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대요? 여기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직 때도 안 잃었고. 그러면
열매가 안 열린 건 당연한 건데 왜 여기서 저주했냐고요. 난 도저히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첫 번째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보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이나 말은 다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도덕적인 지금 생각 갖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판단하면 잘못됐다 이거야. 예수님일지라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예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창조주시니까.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부모님네가 저기 당진에다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나무집을. 나무집을 지으려면 요런 나무가 필요해요. 그죠? 무화과 나무. 또 무슨 나무들이 필요한데 그 나무들을 인간들이 베어다가 집을 지어요. 그죠? 인간들이 좌우지간 국가의 허락을 받든 어쩌든 간에 벌목을 해서 우린 정식으로 나무를 사오지만 어쨌든 그런 나무들로 인해서 집을 지어요. 그럼 인간이 지금 쓰고 있죠. 그죠? 지금 본인들은 창조주도 아니야. 자기네가 한 게 또 아니라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그 많은 나무들을 벌목해다 쓰는데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본인이 지으신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저주했다고 무슨 그것이 큰일이냐 말이에요. 아무런 큰일도 아니죠. 그죠? 창조주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무화과 나무 편에 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선정하셔서 하신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뒤에 번에 베드로랑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 22절 23절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죠. 언어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믿음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 이 12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바꾸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형태를 가르치려고 이것을 지금 시행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경고망동한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걸 통해서 기도를,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새로운 기도예요.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기도예요. 구약 성경의 기도는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구약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그냥 나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는 기도예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이게 지금 명령형의 기도란 말이에요. 명령형의 기도. 이 명령형의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명령형의 기도는 네가 무엇을 원해? 그러면 네가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네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져라. 이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지어다라고 말하면 네가 그 방금 말한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한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네 마음에 믿으면 그 말하는 것은 어쩐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약에는요 다 뒤져보세요. 이런 기도가 있는지. 없어요.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가 있어요. 천국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스크린으로 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사용해야 돼요.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기도를 할 때 알겠는 거예요. 뭘 아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서요. 결과를 얻어요. 근데 중간 과정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 결과까지 얻어지는지를, 그것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요구했을 때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스크린을 본 장면을 저에게 말해줬어요. 근데 그 4명의 사람이 앞에 있었대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용하세요. 저는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명의 사람이 있어요. 4명의 사람이 있으면 이 4명의 사람 앞에 산이 있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뭐 질병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상관없어요.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향해서 이 A라는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여기 있는 명령형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산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너져 내리라고 명령하니까 이 사람의 그 말이 연기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가더라라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하고 8장이 다 보셨죠? 우리의 말이요, 4차원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을 볼 때는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연기로 바뀌어요. 연기로 바뀌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연기가, 이 사람 입에서 연기가 쫙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산을 한 바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요. 쫙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산 앞에다가 딱 부딪히면서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이 연기가 돌아갖고 결국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연기. 여러분이 믿고 하는 말이에요. 믿고. 졸지 마세요.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라고 명령하면 이것이 연기가 되어서서 가는데, 이 연기가 돌아가는 속도는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대로 믿는 사람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서 그대로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 산이, 문제가. 두 번째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이 산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명령했더니 연기가 천천히 가요. 연기는 나갔는데 천천히 가. 이 사람의 믿음이 A라는 사람보다는 덜한 거예요. 믿음이 덜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너졌어요. 세 번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은 무너져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연기도 나갔어요. 근데 천천히 가요. 갑자기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이 연기가. 왜 그랬냐? 이 사람 안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될지도 몰라 라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길 때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따라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면은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반드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다 들어주셔. 그리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연기가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 그래서 세 번째 사람도 결국 정면에 와서 부딪히면서 산이 무너졌어요. 진짜 천천히였죠, 그거는. 네 번째 사람도 연기가 나갔어요. 천천히 나갔는데 중간에 갑자기 연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중간쯤에 자기의 기도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가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실 때 아직까지도 그 응답이 없다, 그럼 빨리 믿음을 체크하시고 다시 선포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완전히 놔버렸나? 아니면 이미 확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와요. 그거는 다 와요. 그러나 내가 중간에 혹시 내가 기도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나 보세요. 그거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 명령형의 기도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믿음을 실어서 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기도는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아주 빨리 응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날씨, 제가 오늘 중국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 명령형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잘 되냐? 그랬더니 날씨요. 딱 그래. 날씨. 비가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는 멈춰라 하면 멈춘다는 거예요. 태풍도 예수 이름으로 바람은 멈출지어다 해서 멈췄대요. 두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쉬워요. 왜냐하면 저를 따라다니면서 늘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병 낫는 것도 쉽고. 그래서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적용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한 것은요, 사람마다 각자가 너무나 달라요. 너무 다른데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 제가 한번 치유의 방법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그 부부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책뿐만 아니라 DVD도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전문이 뭐냐면 다리 짧은 사람들 다리 쭉 나오게 하는 거, 짧은 다리 쭉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기관을 달아주는 거. 그 심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새 심장이 와버려요. 주특기예요, 그분들. 주특기. 새 것 갖다 다는 거. 콩팥도 다 새 것, 간도 새 것.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는 이 새 심장이 오거나 새로운 것들이 오는 것이 아주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수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를 안수를 했는데 감기 환자들은 여러분이 안수하는데 전부 쪽쪽 낫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감기는 나한테 너무 쉬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걸린 사람은 오라 이거야. 그럼 100%로 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케네세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암은 쉽다는 거야. 암 환자는 오라는 거야. 그러면 케네세긴 목사님 입장에서는 암 환자는 안수했을 때는 이거 낫는다라는 게 그냥 와요. 믿음으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 아시죠? 자기 믿음대로 된다는 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거기에 있는 그 전에 같이 일했던 그 목사님 한 분 중에 케네세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대. 나는 장님은 무조건 나한테 와. 그럼 100%로 다 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나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그 은사. 그러니까 은사로 병을 고치든지 믿음으로 병을 고치든지 좌우지간 어떤 부분에서든지 우리가 안수로 병을 고칠 때 우리에게 쉬운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쉽냐? 우리들이 자주 하면서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쉬운 거예요. 쉽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재정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수하면 돈들이 와, 그 사람한테.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또 그것만 해. 그러니까 그 분야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요, 그만큼이요 이미 업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너무 쉽게 되는 거.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이론들에 보면은, 세 번째 이론들에 나오는 그 보면요, 예수님이 바다를 무리를 걸으셔요. 무리를 걸으시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의 그 자연 법칙들 때문에
이 과학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물에 퐁 빠지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의 이론과 배웠던 과학이 도저히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과학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그 자매한테는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강 건너서 사역하러 다녔던 그 자매, 이 치유의 방법이라는 책을 쓰셨던 그분을 만난 그 자매, 그 자매는요 강이 이렇게 있나 봐요. 굉장히 넓은 강인가 봐요. 근데 거기를 날마다 무리를 걸어갔고요, 그 강을 건너서 복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7년이나 했대요. 7년.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은 새 심장이나 뭐 심장 갖다 새로 달고 뭐 간 갖다 달는 건 너무 쉬운 거니까 이 자매한테 그랬대요. 아니 자매님, 그 무리를 걸을 때 어떠셨어요? 그런 그 마음이 어땠냐? 그거 어떻게 퐁 빠질 거라 생각해. 아니 저한테 너무 쉬운데요. 날마다 그게 걸어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자매한테는 식은 죽 먹긴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게. 근데 이 자매는 근데 어떻게 새 심장이 와요? 이거는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 한마디가 여기서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뒷날에 보니까 이미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말을 했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고 말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딱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와서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기도, 정말 이 신약 시대의 새로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들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 믿고. 이 새 피조물이 살아갈 때 하는 기도예요. 우리 매번 잘해요. 우리 오늘 또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당진에 햇볕이 팍팍 나고 따뜻하라고 명령했어요. 과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린 날씨를 바꾸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사용해서 선포하고 불러냄으로써 이제 나타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런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푼 안 되는 이 도덕적인 생각 갖고 주님 왜 우리가 무화과 나무 편에 서갖고 주님을 뭐 오르네 안 오르네 이런 판단할, 우리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한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판단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모세가 반석을 한번 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명령하라고 그랬거든요. 물을 낼 때. 근데 모세가 또 쳐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 2번 쳤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걸
볼 때, 내가 처음 볼 때 세상에 이렇게 나쁜 하나님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생고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그 생고생하여, 그래서 세상에 이런 고생을 하는 사람 모세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그 반석이 뭐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반석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있어요. (10장) 2절부터 4절. 자,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한 번 오셔서 죽은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치시는 게 아니라고. 반석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을 너무나 업신여긴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구약은 대부분 신약의 메시아나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의 그 대표적인 모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모형, 예표. 그래요. 근데 분명하게 신약에서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하나님을 계속 오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지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 해도 성경보다 그것이 높을 수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죠. 창조주보다 어떻게 높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별의별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처음에 창세기 읽으면서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것만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야? 어떤 사람은 뭐 양 잡았으니까 그러지, 그거는 채소 드렸으니까 그러지, 양하고 채소랑 뭐가 다를까? 이 사람은 정성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정성이 뭐 들어갔다고 그러고.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뭐라고 나왔는지? 그래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요, 왜 우리의 도덕적인 그 생각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저 사람의 24시간을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알아요. 24시간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생각 다 읽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리는 판단이 정확한 거죠. 아멘. 이 도덕적인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빨리 그거 버려야 돼요. 세 번째, 이론들. 자, 과학적인 경험이나 과학적인 사고,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세계의 자연 법칙과 이론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들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부분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구약의 기적, 신약의 기적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성경 시대에나 있었을 거야. 이 정도도 많이 봐주는 거래요, 자기네들이. 성경 시대에나 있었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걸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창조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적의 세대는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어. 또 이렇게도 말하죠.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DVD로 새 심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게 되고, 발이 쭉 나오는 장면도 보게 되고, 참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이 많이 돼서 참 감사해요. 감사한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어디서 문제냐면요, 다 이 생각 속에서 안 바꿔요. 그런 생각들을 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요, 그분은 3차원의,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3차원이라고 하는데, 이 3차원적인 세상을 지으시고요, 4차원적인 세상도 다 지으셨어요. 그죠? 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분이 자연 세계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3차원의 영역에다가 잠깐 동안 4차원의 그 원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4차원의 원리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행동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 그러면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면 그분이 3차원이나 4차원을 다 통치하신다. 이 부분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통치를 하시는 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4차원이 3차원을 딱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어요. 3차원은요 4차원에게 순복해서 살아야 돼요. 4차원이 진짜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불가능한 일일 거야, 안 될 거야, 이러는 거죠. 영적인 법칙이요, 자연 세계의 법칙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더 높은 법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이 4차원의 법칙인데, 그 법칙대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그 법칙을 적용하면 4차원에서 볼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것을 인식할 때 기적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여러분, 계시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말씀에 대한 그 계시가요, 온전하게 이렇게 열린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그런 계시가 열리고, 그 다음에 기적들이 회복이 돼요. 은사들도 다 열리고.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계셔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안수를 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아시고요, 정말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창조주니까 되지. 그럼
좀 보세요. 베드로는 그럼 왜 걸었나요? 걔는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에 안 빠졌어요.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무리를 두 발짝만 걸어도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두 발짝으로 어떻게 걷냐고. 이렇게 걷는데 걔가 무리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풍랑이니까 풍랑을 보더니 갑자기 빠져버린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빠진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었다고 했죠. 환경을 보니까 두려우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손으로 베드로 빠진 데서 건져줬어요. 건져갖고 배에다 던졌나요? 아니요. 건졌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에다 올려놨죠. 그래서 바다 위에 서 있죠, 베드로는. 그래서 같이 걸어갖고 배 위로 올라왔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럴까요? 예수님이 잡고 있었으니까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주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다 믿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믿지 못해요. 근데 아프리카에 보면 모잠비크의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계세요. 그 고아 사역 하시는 분인데, 그곳에는요 돈이 있어도 때로는 빵이 부족하대요. 물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빵을, 고아가 300명이다 그러면 빵이 뭐 한 50개나 몇 개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수북이 쌓여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지금 그래요. 지금 현재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면 막 금리빨이 나와. 할머니들 이빨 없는데 어금니가 막 다 생겨. 제가 그분 저기 동영상 몇 개 봤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자가. 어떤 분은요 죽은 자 살리는데요, 정말 자기는 죽은 자 살리는 게 제일 쉽대요. 죽어있는 사람 살리는 거. 그분은요 그 동네 전도하러 가면요, 여기 죽은 사람 있어요? 그렇게 먼저 묻는데요. 확실히 죽은 사람이요, 한 이틀 된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 살려내요. 그럼 그 동네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론, 우리의 과학,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면요, 진짜 과감히 버려버리세요. 우리의 생각들을. 그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게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해요. 아, 저 사람은 학력이 너무 높아. 박사 학위가 있어.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 가난하니까 예수 믿기 쉬울 거야 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완고해서 예수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리기 때문에 복음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을 볼 줄 알으라는 소리예요. 저 사람이 학력이 높아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정말 마귀가 저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혼미케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는구나, 못 받아들이는구나.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더니요, 이 사람에게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이 젊은 청년에게. 그랬더니 앞에 그 건물을 딱 보니까 건물에 큰 구렁이처럼 생긴 그 뱀이요, 뱀 2마리가 그 건물 앞쪽에서 막 둘이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철탑 있는 데를 막 감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당황하죠. 그런데 저 앞에 신호등에서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여자가 오는데 이렇게 이런 연기 같은 거 있죠, 연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여자를 볼 때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것을 모르는 거야. 저렇게 자신이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삶을 사는구나, 불신자는 저렇게 돼 있구나를 이분이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음란의 영이 그 사람을 싸고 있는 사람은 보면은 색깔이 분홍이나 그런 색깔로 이렇게 그런 구름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런 것들로 딱 감싸 있어요. 음란. 그 다음에 폭력이나 살인, 이런 그 영들 있잖아요. 그거 빨간 색깔로 해서 이렇게 딱 구름으로 감싸 있어요. 검은 구름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걸로 저게 무슨 영인지를, 저 사람을 싸고 있는 게 무슨 영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 시작.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로운 법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론들보다 높아져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되며 능력 있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들을 성경대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 생각의 틀이나 자연적인 관점이나 그걸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과 다를 때는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성경에 나 도저히 이 말은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생각을 내려야 돼요. 성경은 진리예요. 절대로 안 변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지금 잠깐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어렵다면 잠깐 접어두세요. 그리고 더 다른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무조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어떤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그 판단이 100%로 옳다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이제 새로운 법을 따라 새로운 법,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언약, 신약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 우리 선포하는 거 좀 있어요. 거기 뒤에 보면 한번 보세요. 자, 거기 1번부터 1번부터 그 2번까지 거기 나오죠? 그 맨 뒤에 보세요. 선포하는 거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믿음의 고백했을 때 거기 보이시죠? 믿음의 고백,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진리를 받아들인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해서 같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선포합시다.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1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